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허성기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셀람 안에서라는 묵상집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십몇 년 된 글이긴 합니다만은 콜롬비아 신학대학원의 로이킹 박사는 그 교회를 유람선과 전함으로 구분합니다. 킹 박사에 따르면 미국 교회의 역사는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사회교육 제도를 따라 변하기 시작합니다. 상담도 전문화되어 교회 밖 상담기관에 의뢰하기 시작했고 전도나 선교 분야도 외부에 의뢰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점점 아기를 돌보는 클럽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킹 박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 80%는 1960년대로부터 시작된 이런 클럽화의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서 소위 유람선 교회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유람선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도전이나 모험을 하지 않고 마치 고급 유람선에서 주는 온갖 여흥과 음식과 서비스를 만끽하기 위하여 배를 타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적당하게 헌금하고 자녀와 가족이 복을 받으면 이렇게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약 20% 정도는 유람선 교회가 되기를 포기하고 소위 전함교회로 지향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함교회란 전투함이잖아요.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처럼 각자의 임무와 매일의 질서 있는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명을 위해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런 교인들은 사명 완수를 위해서 소위 컴포트 존이라고 생각이라든지 내 안에 편하고 익숙한 그 존을 과감하게 떠나서 도전을 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유람선 교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투함 교회 같습니까? 한 중간쯤 있는 것 같죠?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려면 다시금 이 전투함 교회로 거듭나야 돼요. 훈련하고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한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로 인해서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에서 불러서 그곳에 권면하는 말씀이죠.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자신을 주의하여 살피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주의 깊게 성찰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 반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의 첫 번째 자질은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일을 잘할수록 좋은 리더가 되고 이 일에서 실패하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에서 사회의 리더십을 보면서 우리가 언짢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들이 안 보여서 그런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능력이 클수록 좋은 리더가 됩니다. 내가 좋은 리더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자기 반성을 충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를 품고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충실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기 가장 힘든 일이 바로 또 이 일이에요.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은 참 잘 보여요. 잘도 꼬집고. 그러는 반면에 자신들의 문제는 잘 못 봅니다. 또 누가 지적해 주는 것도 싫어하고. 남의 문제는 눈에 있는 티끌까지도 들여다보면서 자기 문제는 눈에 있는 들보조차도 못 봅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자기 방어 본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를 딱 방어하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가장 먼저 애를 쓴다는 거예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책임을 다른 사람 탓으로 얼른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진정한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잘못을 했을 때 이걸 빨리 인정하시는 리더가 좋은 리더예요. 그건 자기 반성이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 작게 보이고 남의 잘못이 크게 보인다는 것은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 반대예요. 성숙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들이 별로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늘 내 문제 앞에 고민하고 내 문제 갖고 씨름하고 살아가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늘 자신을 살피라, 삼가라,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교회 리더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면 깊이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곧 자기 성찰이 안 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앤디 스텔리 목사님의 다음 세대 지도자라는 책을 보면 그 리더를 망가뜨리는 장애물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팔방미인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모든 걸 다 자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슈퍼맨 컴플렉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완전히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 내게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팔방미인이 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두 번째는 권위와 능력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권위를 모든 분야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권위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예를 들면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를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모르는데 안치하면서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에요. 사실 이제 지위가 높아갈수록 모르는데 나 모릅니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침묵이 상책인데 그냥 암체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셋째로 능력과 무능력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상사가 이 일 저 일 다 그냥 감나라 대추날 하는 거 아주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고 요즘 사람들은 소위 무슨 대라고 그래요. 앞에 단어가 네, 무슨 대라고 그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주위에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주의하라는 말은 또한 자기 자신을 훈련하라는 말이에요. 먼저 자신을 닦으라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 가르치는 교사들은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태어나서 경험하고 좋은 경험을 잘 닦아서 후배들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교회 지도자들 또 모든 영적인 리더는 이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위대한 리더들은 그들 자신을 훈련하여 그들 자신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자, 모든 위대한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자신의 인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투자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위대한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투자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사십니까? 그건 교회 원리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원리도 마찬가지고 회사 원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짐 콜린스가 쓴 Good to Great라는 리더십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Great의 가장 큰 적이 뭐냐? 바로 영어로 Good이라고 합니다. 좋은 상태. 그러니까 좋은 상태에 만족해버리면 더 이상 위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에 빠지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인격적 성장이 멈춰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이 정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인격이 성장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의 기초는 공적인 예배예요. 여러 가지 훈련을 이야기하지만 이 예배에 충실하는 것이 훈련의 기초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공적 예배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뭐 훈련시켜달라고 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기저기 많이 있으신데 훈련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부터 충실하게 다니시면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시면요, 4년이면 성경 한 권 읽습니다. 본문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10년 다녔으면 벌써 2번 반, 12년 다녔으면 3번 성경 통째로 읽는 거예요. 뭐 이만한 훈련이 있겠습니까?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그 바울의 두 번째 부탁은 하나님의 교회의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28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목자가 되라. 교회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은 교우들을 보살피는, 특별히 목자가 양을 그렇게 세밀하게 돌보듯이 그런 목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목자 그러면 생각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우들을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의 핵심은 교우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시진 않았죠.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은 곧 아버지인 하나님의 피값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여 세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쉽지 않아요.
그 주님의 교회를 담당했던 이재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왜 자기가 주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왜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고 지었느냐? 교회 사역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교회 사역을 오래 하신 분들이 다 주인 행세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주인이 너무나 많더래요. 이 사람도 주인이고 저 사람도 주인이고 너나 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천명으로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상당히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그만큼 이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 보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요, 영적 질서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의도 없죠. 교회 문제는 항상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것은 정말로 문제인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실과 씨름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주인의식, 주인 행세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나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이때부터 민족도 건강해지고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면 교회의 리더십, 목자의 역할 중에 하나는 양들을 사나운 이리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사나운 이리는 잘못된 이단 사상이나 악한 세상의 풍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이단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까 봐 매우 염려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도 신천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교회에 와서 또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약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제 건강해지려면요, 신학적으로 좀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돼야 됩니다. 제가 장로교 통합 측 목사라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장로교 통합 측 그 신학이 제일 건강해요. 포용적이고. 그래서 이 정통교회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감당해야 할 핵심 사역은 잘못된 사상에서 또 교우들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무슨 정치적인 민주적 제도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 오신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고 지켜야 됩니다. 목회자도 설교를 그렇게 해야 되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데에 대해서 의식이 깨어서 좀 가르치셔야 돼요. 영적인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이 포스트 모던적 가치가 교회에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모든 걸 상대화시키려고 그래요.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의 절대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진리예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또 나누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또한 교회 내부의 문제도 지적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한마디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이 말이잖아요.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어그러진 말, 왜곡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힌 요소가 밖에 있는 이단들에 들어와서 어지럽힌 경우도 있고, 교회 안에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 떠나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들로부터 뭐 해라? 교우들을 지켜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리더십을 부정하고 또 목자의 리더십을 부정하고 조장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을까요? 그 말 많고 탈 많은 어디 교회?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여간 바울의 리더십을 존중하지 않고 네가 사도냐 이렇게 하면서 괴롭혔던 교회예요. 이제 그런 곳에서부터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은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참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을 좀 들었어요. 시니어 선교회 스쿨이 있는데 거기 강사로 오신 분이 이제 제 은사님이시기도 하고 뭐 지도 교수이기도 하는데 이분이 와서 이제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 뉴저지에 있는 이민교회가 있습니다. 이민약소 함께했던 오래된 전통적인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겨서 사라져버렸대요. 몇천 명 되는 교회가. 자기가 거기에 이제 전도사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너무 안타깝다고 너무 이렇게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야, 교회가 한번 분열의 소용돌이로 빠지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 참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겠더라.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함께 들었어요. 저도 아는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저지에 있어서 살아왔던 분들은 그 교회 이름 되면 다 아는 교회예요. 그렇게 크고 유명한 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완전히 공중분해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사랑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 일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떠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예측을 한 거죠. 왜냐하면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모인 곳.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장로들이, 교회 핵심적인 리더들이, 또 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사람들로부터 성도를 보호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성도를 보호합니까? 그냥 맞장구 쳐버리십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해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겠는지를 기억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눈물로 훈계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진심으로 정성으로 훈계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눈물로 훈계했다는 말을 내가 고통 속에서 내가 훈계했다라는 그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훈계를 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눈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습니까? 훈계했어요. 훈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교회의 핵심적 리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마음이 아파도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강하게 단절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보존되어 있으려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잘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일이 저도 그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저랑 갈등이 없어요. 그죠? 뭔가 잘못했는데 가만히 놔두면 저랑 아무런 갈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지적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부터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냥 묻어가면 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네가 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 있다가 속은 아닌데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여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아, 저 사람은 드디어 나를 지지해 주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셔요. 그래서 고개 끄덕여 주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장로교는 헌법적으로 치리권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덕이 안 되는 사람은 치리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울 당시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그 가부장적 권위가 살아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권위가 존중되는 시대였잖아요. 요즘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교회가 분열을 치유하고 하나로 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일들은 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고개를 또 숙은 것이는데, 제가 여러분을 따끔하게 말하면 제 이야기를 듣고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따끔하게 지적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장로님들이 몇 사람이 될까요? 또 권사님들은 몇 분이나 될까요? 안수 집사님들은 몇 분이나 될까요? 예, 아마 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낫겠죠, 제가? 네. 네가 뭐냐 하면서 막 또 난리가 칠 거 아니겠습니까? 막 서로 전화 돌려가면서. 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 부임을 받아 딱 갔는데 사람들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께서 소신껏 말씀하시고 소신껏 일하십시오. 저희들은 막 돕겠습니다. 막 그래요. 제가 소신껏 말해갖고 손해만 봤지 이익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신껏.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강단에서 소신껏 지적하고 비판해도 된단 말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목사님 그 말 아니죠. 그러면서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소신껏 일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소신껏 미루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은 소신껏 반대해 주십시오. 내가 반대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소신껏 반대해 주십시오. 나는 말고요, 다른 사람은 소신껏 비판해 주십시오. 이런 말로 들렸어요. 혹시 소신껏이라는 말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한계거든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훈계하는 것이 힘들고 직접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어려우니까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런 사실을 안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강단의 설교에 그 설교를 훈계의 메시지로 삼아야 돼요.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저도 웬만하면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참고 말지. 후폭풍을 제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 신학자 칼 바르트에 따르면 강단의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거기에서 교훈을 찾고 스스로 고쳐가는 것, 그리고 이것을 고쳐가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공동체를 통해서, 목자 모임을 통해서, 또는 당회를 통해서, 안식사회를 통해서, 권사회를 통해서 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말고는 현대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러니까 눈물로 회개했다는 말은요, 그 밑에 바울의 마음이 뭐예요? 이 사람을 훈계하긴 하는데 그 밑에 동기는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했다는 말이에요. 그 훈계를 할 때는 반드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럼 훈계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훈계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훈계할 때, 아내를 훈계할 때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잘 들을 거예요. 그냥 네가 그럴 수 있냐? 라고 하니까 이제 안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혹시 훈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분노가 아니라 반드시 사랑의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나눔의 역사가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